오늘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른 해석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면 거짓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준다고 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오늘 올바로 선포한다면 다른 감동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거짓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후반부에서 33장의 말씀을 통해 만남,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 만남,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처음 정한 설교 제목은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을 할까,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짓는데 고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 가운데 한 요소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문장으로 성도님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목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란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일면 저와 닮은 모습도 많고 그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의 성경 인물은 무언가는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다르고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거의 전 과정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인물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 같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어쩌면 그런 야곱이 저는 참 좋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 전반부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면 그 다음 32장 22절 이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장과 33장을 정리하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지 않고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군대가 두 부류, 두 갈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의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야곱을 먼저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난의 일도 많았지만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도 만나서 이제 확신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첫째,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나중에 그의 형에게 구출받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먼저 만나 주게 하셨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가 앞장서 가지 않고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자 더 두려워 장깨를 쓰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여전히 그는 야곱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옛 모습에 사로잡혀 여전히 야곱다운 잔머리를 씁니다.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나누어 예물을 보내어 형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은 밤에 모든 사람이 시내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3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야곱은 모든 가축과 종들과 소유를 심지어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홀로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두렵고 외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며 1대1로 하나님과 한 주간의 시간을 내어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68분의 1로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겠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간 지 20여 년이 지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은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8장을 보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고독의 시간,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야곱은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 고독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자발적 고독의 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해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를 28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것을 호세아 선지자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깁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산산이 자아가 부서지고 육체적인 건강마저 산산이 깨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 성공 중심의 삶, 야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적인 주권이 이양되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사실 겉모습은 희망과 소망과는 멀어 보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름발이 즉 다리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계속 장애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 쩔뚝거려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정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아가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소유로도 내 지혜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던 그날 밤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이 되는 것도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일인데 옛 성경 표현으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프 야레크, 특별히 야레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야곱의 자아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야곱의 자아,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야곱의 자아, 즉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근원을 부서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실 것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은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교회 중직자가 왜 암에 걸리고 아프고 좋은 일들을 당하지 않고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까? 야곱은 이제 평생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며 야곱의 인생을 보며 야곱이 일어난 상황을 보며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각자의 허벅지 관절 야레크,
그것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야복의 만남을 이어가시는 걸까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서뜨려서라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31절은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자아가 꺾인 볼품없는 인생, 장애를 가진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야곱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먼저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을 앞에 세우고 숨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앞부분 32장 20절을 보실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난밤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저주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3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쩔뚝쩔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하며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적 상상력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멋진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뚝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400명의 장정과 함께 저 사기꾼, 거짓말쟁이 동생 야곱을 쳐버리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마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형 에서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행간을 자세히 묵상하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야곱은 아마도 형 에서에게 가면서 얼굴은 초췌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허벅지 다리도 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야곱은 뭐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반세 한잠을 자지 못했으니 아마도 몰골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 모습조차 장애를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 몰골로 다리까지 장애가 되어 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그것도 쌍둥이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33장 4절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을 그때 계속해서 예전처럼 피하고 거짓말하고 뒤에 숨고 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가축과 재물과 세상의 부를 먼저 앞에 세우고 그것들을 의지했다면 400명의 장정과 형 에서는 야곱의 일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용서와 화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십니까? 바꾸어 말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어떠함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벅지 다리 야레크를 칠 때 순종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또는 내 인생을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며 절뚝거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잠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야레크를 치실 때 그 인생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 가운데 전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벅지 다리를 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절뚝거리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혈기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과 상황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과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분이엘,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뒷내용에서 장애를 가진 야곱이 아직도 연약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으로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기사를 계속 보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 첫사랑이 있었던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범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지닌 야곱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뭔가 커다란 업적은 아니지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삶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형 에서와의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남,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라고 지었습니다. 만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 시가 항상 생각납니다. 이 시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새가족 환영, 정회원 환영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읊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주례할 기회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이 만남이라는 시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주례하는 커플에게 꼭 읽어주곤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인생의 만남이 생선과 같은 비린내 나는 잊혀지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니라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이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289개 모든 목장이 생선 같은 건전지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귀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야곱과 그의 가족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매주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